기도합시다.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고와 충성된 삶이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께서 주신 사명 직분 다하도록 인도하소서. 성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배우는 이 시간에 성례의 핵심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25주 두 번째. 예, 65문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신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상슬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복음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정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십자가 위에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정하십니다. 네. 예, 성례는 눈에 보이는 복음 약속의 표와 인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표라는 것은 제일 연상하기 쉬운 게 표지판 있죠. 도로 표지판. 도로 표지판이 이렇게 싹 굽어 있는 표지판이 있으면 그 뒤에 길이 굽어 있죠. 그러니까 세례의 빵과 포도주 또 성찬의 빵과 포도주, 세례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을 그게 실상이고 여기 세례의 물과 또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실제를 나타내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표시해 주는 것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 또 세례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봅시다. 성례를 인이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도장 찍는다는 겁니다. 구두로 약속했지만 그걸 도장 찍어 주시니까 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예,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건데요. 4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는 된 이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먼 자의 조상이 되어 의로 여기심을 하려 하심이라. 자, 할례의 표시, 아브라함이 할례를 표시받았는데요. 할례가 세례로 연결되죠.
근데 할례의 표시를 받았는데 그 할례의 표시의 뜻이 뭔가? 무슨 할례를 표라 그러죠? 표. 할례는 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를 받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믿음이 먼저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 있는 사람에게 할례를, 그러니까 할례가 없어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죠. 그런데 할례를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을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할례에서 또 여기 세례나 또 성찬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은 믿음보다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믿고 은혜를 믿은 사람에게 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표를 준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인을 친 것이다 하고 말하죠. 로마서 4장 10절에 11절이죠. 그래서 성례가 표와 인이라 할 때는 이 구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는 복음 약속을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합니다. 우리는 시각적인 존재니까 그렇죠. 더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연주자매 그렇지 않아요? 듣는 것하고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되어야 되지만 세례의 물이나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피 흘렸구나 하는 것들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 복음 약속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복음 약속은 다시 한번 읽읍시다. 복음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약속이 말로 선포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선포되는데 그 내용은, 약속의 내용은 죄용서 받는 것과 죄용서 받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또 성례는 언약의 표지, 믿음의 표와 인이라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한 것에 대한 약속을 나타내는 표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들어가지만은 먼저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세례나 성찬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에 먼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는 그 약속이 먼저 있거든요. 약속에 반응해서 나가지만은 믿음으로 나가지만은 할례 그 자체에서 성례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1절 같이 봅시다. 17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게 언약의 표다. 할례는 언약의 표다 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할례를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의 복음 약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용서 받는다는 복음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렵다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반응보다도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의 믿음이 강하면
세례 그 성찬에 잘 참석하고 있고, 믿음이 약하면 참석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 성찬이 주는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믿음이 약하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순간에 또 믿으면서 우리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성찬에 올 때도 나 자신을 돌아보지만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옵니다. 자, 성례는 복음 약속의 표화이니라 하는데, 그렇지만 또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반응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반응을 하는 거죠. 성찬 믿음도 없는데 그냥 성찬만 참여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음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생긴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다시 성찬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걸 잘못 이해하면은 믿음이 아주 큰 상태에서만 확신이 가득할 때만 성찬에 참여하고, 내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지난주에 뭔가 큰 실수를 했거나 그러면은 성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찬의 원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죄의 그 찌기가 묻어 있는데, 그걸 씻어주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성찬으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 자를 회개하면서 기쁨으로 성찬당에 나오면 됩니다. 성례에 대해서 좀 미신적 이해가 있을 수 있는데, 로마교는 그냥 믿음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도 그 성례에만 참석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성도들도 내가 성찬 전에 자기를 돌아봐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오늘은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는가 보다 해서 성찬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또한 미신적인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관계가 중요한데 외적인 것만 보니까 그것이 미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할례에 참여할 때 그 믿음의 핵심인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파란색으로 된 것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또 세례, 설교, 항상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늘 높이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받는, 믿음으로 다시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성례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삶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또 성찬에 계속 참여하면서도 십자가를 계속 바라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인생의 목표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재림 이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때는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완전한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지금 하는 성찬은 그것을 미리 맛보는 축복된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오늘도 성찬을 했지만 성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거의 눈으로 보듯이 그 정도의 은혜를 주시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죄의 한계가 있고 아직 그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 때문에 그런 영광을 다 볼 수 없고, 영광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보고
또 성찬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성례를 로마 교회는 5개를 더해서 7개의 성례를 합니다. 우리는 2개만 지금 성례로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2개만 성례를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와 성찬 2가지인데 로마 교회에서는 5가지가 더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 한번 말씀해 볼까요? 임 장관님 아시는 것 같은데. 예, 종부성사였죠. 예. 혼례성사 맞습니다. 고해성사 맞죠. 임 장관 그까지만 하십시오. 다른 분들도 그냥 상식인데요. 네? 네, 견진성사 맞습니다. 5개 다 했습니까, 그러면? 예. 견진성사, 혼례성사, 서품성사라고 그래요. 목사, 신부 안수 받는 것도 그 성사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유익한 겁니다. 우리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선언하고 하나의 일종의 그 맹세가 있는 거죠. 결혼에도 맹세가 있고 그렇게 의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성례라는 것은 복음 약속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견진성사 입교죠, 그죠? 입교 그 자체가 입교는 단순히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제시성과 또 생명을 그걸 통해서 그 표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2개만 지킵니다.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던 건동 지역에서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례는 성인식으로서의 할례입니다. 사춘기 되면 남성이 이제 생식할 수 있는 그 때가 됐다는 표시로서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많이 비웃었을 거예요. 저 갓난아기가 무슨 생식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할례를 주느냐 하고 조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할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믿음의 표시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그 후손대로 생명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새로운 순종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를 베푼다 했을 때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가 객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나와 있고 동시에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의 순종의 표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합니다. 할례가 세례로 바뀐 것을 나타내는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유아 세례 준비할 때 항상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는데요. 2장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씻는 것이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뭐라고 하고 있죠?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세례로 바꾸었습니다. 이 의식에 더 많은 성도가 참여하고 있죠. 옛날 할례는 남자 성도만 그 언약의 표를 몸에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여성도들도 다 이 언약의 표시로서 세례의 의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성찬으로 변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 고생하고 있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나오게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문설주에 피를 발라줍니다. 양을 잡아서 급히 고기를 급히 구워 먹고 나왔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양의 죽음과 피를 표시로 해서 이집트 사람은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유월절 양 그리스도의 희생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이시죠. 그리고 성찬은 바로 유월절 그 식사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는 성찬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 자리의 식사,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우리의 새로운 성찬이며 동시에 유월절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유월절 제사 때 성찬을 제정하셔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출생과 죽음, 결혼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그리고 부활을 나타내는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에서 보는 안수받은 교회에서 훈련하고 또 자격을 인정한 목사가 말씀을 전파하죠. 마찬가지로 세례도 임직받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직해 주신 그 직분자만 말씀 전파자만 성례를 집행합니다. 결론 그리스도께서 성례에서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지만 세례받으라 했기 때문에 세례받는 교육도 받고 세례받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관계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의 상에 나오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재용서를 받고 또 성령님을 통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여러분 세대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이제 어릴 때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자기를 살펴보고 성장 안에 참여해라. 자기를 살펴보지 않고 참여하면 오히려 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때문에 성도들이 성찬에 나갈 때 내 죄를 잘 살펴보고 내가 확실히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또 복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게 정상인데 거기 세례 성찬 그 자체가 어떤 믿음과 관계없이도 성찬 그 자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 그 자체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빵과 포도주가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그 준비가 덜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 죄가 발견되면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냥 나오면 되는데 이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것을 보지 않고 이 자체를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는 것 그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로마교는 믿음과 관계없이 참석하면 은혜를 받는다 하니까 성찬을 미신적으로 보는 거고, 개신교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내가 이런 상태에서 나가면은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 그 자체로부터 무슨 심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참 복됩니다. 됐습니까? 예. 예, 찬영 형제. 그렇죠. 성례죠. 믿음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믿음의 반응은 있어야 되지만 믿음의 반응보다 더 먼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오너라 내가 너 죄를 용서하고 새 생명을 준다는 그 약속이 이 성찬이고 세례고, 세례를 받으러 나가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가, 은혜의 표시가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반응보다 먼저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거죠. 구원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유아들은 믿음의 반응은 못하죠. 자기들은. 그렇지만은 이 세례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표를 찍는 것은 이 아이의 믿음보다 먼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하나님 은혜의 표시로서 부모들이 이제 나가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세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주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의 신앙 고백이 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이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하나의 표시로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반드시 믿음이 따라와야 되죠, 아이가. 그렇지만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더 크고 중심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도 그 어른과 똑같이 할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 찍는 겁니다.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그 성례로 치면 오늘도 성례를 받은 성찬을 받았는데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보이기 위해서 이 빵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약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 경우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은혜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때 중생이 그때 실제인 중생이 아이에게 일어나죠. 네. 마치도록 할까요? 예,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저희가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희가 믿음을 굳세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또 성찬을 성례로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찬단에 나올 때마다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너무나 가난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옵니다. 이 세례의 또한 세례의 의식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을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백성됨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의 도장을 찍어 주어서 하나님 은혜의 표시를 내어주십니다. 세례나 성례나 하나님 은혜가 먼저 있사오니 세례 때마다 성찬 때마다 은혜 앞으로 겸손히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